사랑합니다. 어수선한 가운데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계신 동안 주님께서 기쁨 주시고 또 일주일 내내 활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대 로마는 목욕장을 참 많이 건설했습니다. 로마시 안에만 해도 목욕장이 100개가 넘었대요. 그러니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 로마 사람들은 목욕장을 지어놓고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음란한 행위들을 참 많이 행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로마 제국 전체를 가장 넓게 확대했던 13대 황제 트라야누스가 큰 목욕장 하나를 지었는데요. 그 목욕장의 넓이가 2만 1,000평입니다. 우리 교회가 대지가 358평이니까 우리 교회의 60배 되는 땅을 목욕장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거대한지 모릅니다. 그 거대한 목욕장 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포도주, 여자, 목욕. 이것 없이 어떻게 인생을 즐길 수 있겠는가? 즐겁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즐겁기 위해서 포도주와 여자를 즐기던 게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시뿐만 아닙니다. 폼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폼페이라는 도시는 도시라고 하기보단 작은 마을입니다. 우리가 그 도시를 하나하나 다 살피기 위해서 천천히 걷지만 않는다면, 그냥 둘러보는 속도로 걷는다면 반나절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도시라기보다는 작은 마을입니다. 폼페이가 화산으로 덮이는 그 즈음의 기록물들을 확인해 보면 폼페이 그 작은 마을에 매춘부가 10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그 매춘부는 매일 밤마다 남자 10명 정도의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마을에 하룻밤에 매춘이 1000번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단하죠. 반나절도 안 돼서 다 돌 수 있는데 그 마을 안에서 1000번의 매춘이 매일 밤마다 일어나요. 더 심각한 것은 당시 고대 로마에서 매춘은 불법적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의례 그런 것인 줄 압니다. 비유컨대 담배 사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문만 열면 담배 가게가 앞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얼마나 매춘이 편안하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폼페이 가보고 알았는데요. 사진 찍어 온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피콜로 데 루파나레, 저 말은 매춘 홍등가의 도로, 뭐 이런 뜻입니다. 매춘굴 도로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보시면 사진 끝부분에 사람들이 서 있죠. 사람들 오른쪽이 일반 집입니다. 그리고 저 좁은 도로를 마주하고 바로 매춘굴이 있습니다. 문만 열면 그냥 매춘굴이에요. 저런 게 100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비유컨대 어제 예수 믿었고 그저께까지 매춘했을 수 있잖아요. 그저께까지 매춘하고 어제 예수 믿고 오늘 대문 열고 나왔더니 그 여자가 오늘도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며 나를 유혹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걸 전혀 불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이 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인 즐거움을 더합니다. 거기다가 당시 사람들에게 저 매춘은 자연스러운 일상이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반복해왔죠. 치명적인 즐거움에 반복의 힘을 더하면 도무지 이 매춘, 음행은 거두어 가기가, 포기하기가, 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문제에 넘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 문제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던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칭찬해 주었고 사도의 자랑이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이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형제 사랑, 다음 주에도 보시겠습니다마는 형제 사랑이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넘어서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도의 자랑거리가 됐던 교회마저도 이거를 못 넘어섰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 고린도 교회에 이 음행에 관해 편지를 썼는데 그 부분에서 음행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명합니다. 한번 확인하시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저는 우리 일상교회 믿음의 가정들마다 이 음행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기대합니다마는 행여라도 말씀드립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음행을 계속하면 몸이 상합니다. 몸에 병이 찾아와요. 뿐만 아니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음행은 몸이 기억을 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음행을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그대로 반응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은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곧 너희의 거룩이라. 음행을 버리라. 여기 이 음행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포르네이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음행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다시 말씀드려요.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매춘은 사회적으로는 전혀 불법이 아니고 담배 사러 가는 정도의 일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걸 그만두래요. 이게 쉽게 그만둘 수 없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대문 열고 나가면 매운굴이 앞에 있어요. 이걸 이긴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사도는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음행을 버리라. 그리고 4절에서 이어서 말하죠. 각각 자기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아내를 어떻게 해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깨끗하게 아내를 명예롭게 대해주라는 겁니다. 아내를 영광스럽게 대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도들의 입꼬리가 좀 올라가시네요. 이제 내 남편이 그렇게 대해주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일상교회 가정들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남편들이 아내를 거룩하고 영예롭게 영광의 관을 쓴 존재로 그렇게 대해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묵상하고 독일어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말로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그 호흡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어 어법에도 안 맞지만 그대로 제가 직역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각각의 모든 남자들은 마땅히 배워야 한다. 빨간 글자로 되어 있죠. 졸레르넨. 배워야만 한다. 마땅히 배워야 한다. 자신의 아내와 함께 생활하는 법을. 말이 이상하죠, 그죠? 남편이 아내와 함께 살지 따로 삽니까? 그런데 아내와 함께 사는 법을 마땅히 배워야 한대잖아요. 당시 남자들이 아내와 함께 아내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대하는 법을 몰랐어요. 바깥에 나가서 자기에게 쾌감을 주는 여성들과 함께 몸을 썩는 일에는 익숙했는데 아내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대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강도가 어느 정도냐 하면 저 말이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뻐하신 정도. 하나님이 이 대기 속에 있는 먼지를 가지고 모아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이 진흙덩어리가 생령이 됐습니다. 이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심히 좋으셨어요. 보기가
너무 좋으셨어요. 남편들께 묻습니다. 지금도 아내를 보실 때 심히 좋으세요? 이거 어떡하면, 당연히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회 한 번 더 드릴게. 꼭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도 아내를 보실 때 심히 좋으십니까? 와, 이거 정말 진짜 제가 어떻게 목회 다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기뻐하도록 아내와 함께하는 법을 배워야 된대잖아요.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좋은 남편인 게 아니에요. 부족한 남편이에요. 그러니 부지런히 배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음행을 피하고 아내를 영광스러운 아내로 만들고 가정이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겠나? 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얼마나 자세한지 깜짝 놀랄 정도인데 한번 확인하시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하라는 거죠.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서로 쌍방간 책임입니다. 여태까지 아내들 즐거우셨는데 쌍방이에요.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따로따로 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른들 되시면 서로 귀찮으니까 방 따로 써.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방하지 말라. 이건 저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분방할 수는 있는데 목적이 거룩한데 이때도 통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합의해라. 남편과 아내가 여보 우리 기도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를 위해서 우리 잠깐 분방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합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민주적인지 몰라요. 근데 길어서도 안 돼요. 얼마 동안은 분방을 하되 빨리 뭐 해라? 다시 합해라. 야,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줄 아셨어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기도라고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유혹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위해 분방을 한다 하더라도 마귀는 그냥 안 놔둬요. 마침내 우리 가정을 마귀의 놀이터로 만들어버리고 말아요. 마귀가 마음껏 몰려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 사도가 저렇게 부탁하잖아요. 요약해 드릴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첫 번째, 결혼해라. 제가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집에 시집 장가 안 간 자녀들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데 결혼하래.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 구절은 어떤 맥락이냐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라면 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말라예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 저를 빙자해서 자꾸 결혼 안 하고 있는 청년들 압박하시면 안 돼요. 할 수 있으면 결혼하지 마. 근데 음행을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결혼해.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라 그랬는데 저 헬라어 단어 의무라는 단어는 성적인 의무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성적인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성적인 의무를 다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저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남편과 아내는 자신의 몸의 주인이 배우자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남편이 여보 나는 오늘 당신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고 싶어. 아이고 주책이다. 피곤해 그냥 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의 몸은 누가 주인이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내의 몸의 주인은 누구다? 남편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의 몸은요? 아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절대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시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남편의 몸을 아내가 주관하고 아내의 몸을 남편이 주관한다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분방하지 마라. 나누어 자지 마라. 요즘 직장들마다 출장이 너무너무 많죠. 안 가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위험한 때죠. 아이들을 위해서 분방을 한다, 기도하기 위해 분방한다, 또 때로는 아이들 교육을 위해 남편과 아내가 장시간 떨어져 지내시는 것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에서 교훈을 받으시고 정리하실 것들은 정리하시는 것이 연약한 우리가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는 방법임을 성경이 가르치시니까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성도님들께 이제 부탁드릴게요. 여태까지는 남자들께 다 부탁드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편 딴짓 하나 안 하나 그러면 잘 감독해야 되겠다. 안 돼요. 이게 지금 감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남편들께서 아내로 인해 기쁘고 따뜻하고 편안하실 수 있도록 남편을 사랑해 주십시오. 남편을 안아 주십시오. 남편에게 위로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하는 명령입니다. 이건 저의 명령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가부장적인 태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고대 로마처럼 요즘도 유혹은 너무 많은데 이 유혹이 얼마나 심하면 사도가 저렇게까지 규정을 만들어 줬겠습니까?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남편들을 품으로 넉넉하게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여성들이라고 음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주로 남성들이니까 당시에는 남자 중심으로 설명했으니까 남자들에게 준 교훈처럼 설명했지만 여성들도 말할 것이 없었어요. 유베날리스라고 고대 로마의 풍자 시인의 글을 읽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여성들도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나가면 주로 검투사들이에요. 검투사들과 성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 자기의 몸을 꾸미는 기록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여성들은 몸을 다 드러내요. 그리고 머리를 화려하게 올립니다. 근데 기록에 보면 한 여자 종이 이 여주인의 머리를 화려하게 못 만들었어요. 그날따라 파마가 잘못 나온 거죠. 고데기를 잘못 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기록에 보니까 여자 주인이 연애 실패할까봐 가죽 채찍을 들어서 여종을 때렸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 채찍 맞고 여종이 죽었대요. 이렇게까지 남자와 여자들이 다 음욕에 불타 있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주시는 교훈을 따라 남편은 아내를 머리에 관 씌우듯 영광스럽게, 아내는 남편의 머리에 관을 씌우듯 영광스럽게 대하는 길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사도가 전하면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6절에서 더합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분수를 넘는다는 말은 음행한다는 말이구나 알겠는데 형제를 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배우자가 아닌 여성과 동침하는 걸 손해 끼치는 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가 혼전 성관계를 하면 자기 아내가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손해를 끼쳤어요. 한 남자가 유부녀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했다면 이건 그 유부녀의 남편에게 손해를 끼친 일이고, 한 남자가
처녀를 건드렸다면 이 처녀가 앞으로 결혼하게 될 그 남편에게 장차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정당하게 결혼의 범위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의 관계 속에서만 성관계를 해야지, 그거 외에 일어나는 모든 관계는 다 분수를 넘는 행위이고 형제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6절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무섭게 경고로 제시됐습니다. 그건 바로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신원한다는 말이 매우 어려운 말인데 이 단어를 영어 단어로 바꾸면 금방 알아들으실 거예요. pay back입니다. pay back. 하나님이 그대로 돌려주신다는 거죠. 내가 처녀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그렇게 행할 것이고, 내가 유부녀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똑같이 손해를 끼치신다. 그대로 돌려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예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들 문하라 그래요. 사랑하면 다 된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행한 그 일을 다 하시고 계시다가 그대로 돌려주신대요. 이건 제 협박이 아니에요. 사도가 쓴 신약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은 지금도 성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속히 회개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죄라야지 지금까지의 죄이면 안 됩니다. 혹 죄를 지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나설 때는 이 죄를 다 뜯어내놓고 나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페이백 하실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갚아주마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남자 성도님들이든 여자 성도님들이든 오늘 사도가 준 이 교훈을 깊이 받으시고 죄의 자리에서 속히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음행의 문제만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남들에게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쟤는 저래서 안 돼 판단하는 오만한 마음, 남들을 미워하는 마음, 쟤는 내 편 아니야 자꾸 밀어내는 하나님의 뜻을 밀어내는 것,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언급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우리를 소명하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올리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짐승같이 행동하고 아내를 두고도 대문 열고 나가서 밤을 즐겁게 보내고 돌아와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 더러운 자리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높이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기 위해 행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구유로 보내셨죠. 더 낮은 자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마침내 더 낮은 자리 무덤에까지 아들을 내리셨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기까지 우리를 높이셨는데 그 자리를 버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마세요. 언제 가정이 가장 영광스러울까요? 언제 아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아내가 될까요? 좋은 반지 사줄 때,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월급 봉투 두꺼울 때, 그것도 아주 소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만 바라보고 아내만 기뻐하고 아내만 사랑하면 그 아내는
영광스러운 아내가 되는 거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만 존경하고 남편만 사랑하면 그 남편은 영광스러운 남편이 되는 거죠. 우리 일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은 이 하나님의 뜻, 거룩한 가정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데살로니가인들마저 넘어지니까 사도가 편지를 써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저버림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 속에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우리 속에 부어진 성령을 저버린다는 거죠. 이 저버린다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아내가 나를 계속 무시해요. 그 여자랑 살아요, 말아요? 남편이 나를 계속 무시해요. 그 여자랑 살아요, 말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요. 온갖 이유들을 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1000명의 아내를 주고 1000명의 남편을 준들 또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양심으로 아내를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음행의 문제는 반드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의 문제인 거죠. 다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것은, 죄를 지속하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어두운 데서 은밀하게 행한 일은 대낮같이 밝게 드러날 일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드러내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드러내셔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우리의 인생은 속히 무너집니다. 그날 바로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다시 부탁드려요. 조금 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 아니라도 됩니다. 내 죄를 뜯어내는 마음으로, 물로 씻고 불로 태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들, 하나님을 무시했던 내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유 얻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음행을 버리십시오.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남편을 뜨겁게 존중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 가정이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않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멀고만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 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해처럼 못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아버지를 만났으니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십자가에 못 박았네. 아멘.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차 구원함을 얻은 기쁨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죠. 우리 중에 누가 세욕을 가지고 태어나서 세욕적인 욕정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무거운 짐을 쥐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위로받고 싶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의지할 데가 없다 보니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갔던 거죠. 하나님이 갚으신다는데 어쩌죠? 눈물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으면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오늘 혹 마음속에 오늘 말씀 받으며 무거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세상에서 제일 기쁜 기쁨을, 그 유혹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기쁨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부부의 관계가 어떤 이유로든지 냉랭하거나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 가정에 생기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주여 내가 찬송한 대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넘치게 해달라고, 주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싶어서 때로는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어렵고 외로워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마귀의 놀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픈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습니다.
나의 아내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대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온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음의 명문가 만들어주시고 천국 같은 가정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니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것, 두려운 것 이 자리에 다 내려놓고 다 뜯어내고 물로 씻으시고 불로 태우셔서 이 예배당을 나설 때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기쁨, 다시는 그 음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거룩한 기쁨만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그 악한 마귀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음욕을 피하고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행여라도 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거나 우리의 형제들을 분노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했던 것, 정죄했던 것, 밀어냈던 것,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무시했던 이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형제를 이제 온 몸과 마음으로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서운한 마음들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하게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원한 기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이 시키는 대로, 내 영혼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사회가 말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오염된 즐거움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크고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 영혼에, 우리 가정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자란 남편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의 아내가 나로 인해 영광스럽게 하시고 내 남편이 나로 인해 영광스러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은 마귀의 놀이터가 아니라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까?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오랫동안 밀어내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무시한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예배당을 나설 때는 새로운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기쁨이 우리 영혼에 압도하도록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